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느새 거리마다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성탄절은 참 기대되고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비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쁘게 준비하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I'm 실례예요. 너무 웃고 왔나요? I am 실례예요.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기꾼 전청조 밈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방송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전청조에 대해 말하기를 리플리 증후군이 분명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혹시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마음속으로 꿈꾸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성취 욕구가 강한 개인이 강렬하게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인 거짓말을 일삼으며 이를 진실로 믿고 행동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동경하는 특정 인물의 특징이나 행동을 모방하거나 자신의 삶을 그들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미국의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쓴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톰 리플리가 어느 날 돌발적으로 재벌가의 아들인 친구 디키 그린리피를 죽이고 나서 죽은 친구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범죄 소설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담한 거짓말과 행동으로 리플리의 행동은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죽은 그린리프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결말을 맺게 됩니다. 리플리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가짜로라도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리플리 증후군은 아니어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실 이런 류의 모습들이 자주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누군가를 따라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스타가 공항에서 입은 옷과 장신구들은 그들의 사진이 언론에 노출되기 무섭게 완판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동문회에서 만난 동기가 명품 핸드백이라도 걸쳤으면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길을 쓰고 그 명품백을 사고자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정 안 되면 비슷해 보이는 모조품이라도 사서 들고 다니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리플리 증후군은 만연했다라고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에너지와 비용과 시간과 돈의 절반만이라도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져 버릴까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진정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재능을 묻고 기회를 놓친 채 근사해 보이는 타인의 모습만을 동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문턱을 들어오지 않았어도 익히 다 알 만큼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먼 여행을 위해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깁니다.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자본금 삼아 열심히 일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주인이 돌아와 맡긴 돈을 셈하는 자리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낸 결과물을 자랑스럽게 주인에게 바칩니다. 당연히 주인은 기뻐하며 그 두 종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제 1달란트 맡은 종의 차례입니다. 그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겼던 돈을 땅에 묻어 두었노라 라고 말을 하자 모두가 경악을 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겼던 1달란트를 돌려드리며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1달란트 받았전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넣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웠습니다. 그 종은 자신이 맡은 1달란트를 잃게 되어 주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까 걱정이 되어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사실 종이 두려워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달란트는 저울로 금이나 은의 무게를 달아 정하는 수치인데요. 금의 경우 약 34kg 정도이며 당시 화폐로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29억 정도가 됩니다. 요즘 금값 많이 올라서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금액을 보면 충분히 잃어버릴까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이 행동을 한 결과, 그 결과값이 결코 주인의 뜻에 맞지도 옳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큰 금액을 맡겼다는 것은 그에 따른 이문을 남기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종도 그 의도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본문 26절의 내용처럼 그 종의 두려움 때문에 주인은 최소한의 이자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가능성과 가치가 우리 속 깊은 곳까지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 나 자신의 부족함이 누군가에게 드러나 보이고 그들이 나에 대해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런 두려움에 갇혀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지 못할까봐, 일을 망치게 될까봐, 이 일에 나는 충분한 자격이 없을까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없다면 차라리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주할 실패와 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재능과 가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책임감이 커서 혹은 겸손해서 신중해서라는 말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들어가 보면 당신은 그저 당신이 마주할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 외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길 때 그에 필요한 능력과 재능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물과 같은 능력과 재능이 당신의 소심한 두려움 가운데서 썩혀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합리적인 핑계도 결코 이 사실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과도 같은 능력과 재능과 가치가 당신이 본 모습,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을 사용하시길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심 가운데에서 놀랍게 발휘되기를 말입니다. 사실 두려움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 싫어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숨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자존심이 상해서일 수도 있고 쑥스러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일은 편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행동한다. 언뜻 엄청 당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말은 사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스스로에게 주는 일종의 면책특권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부적절하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내뱉고는 난 그냥 있는 대로 말을 했을 뿐이야 라며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경우 말이죠. 그 친구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가져올 부정적인 상황과 충격을 완충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행동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솔직, 담백함이라는 말을 사용해 우리의 배려 없는 이기적인 모습을 숨기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행동은 옳고 그것으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나 타인의 상처는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발생한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행동한다는 말이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이 엉망진창이며 혼란스러운 결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오점과 부족함을 감추려는 안간힘으로 타인의 비판과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 싫어해서 쓰는 하나의 가면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감추지도 못하는 효과 없는 가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부족함이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의 위선적인 오만함이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져오는 강박관념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찾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 완벽한 모습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점, 우리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히 완성된 존재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서는 삶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길 원하시거나 생각조차 않으셨던 것으로 아셔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곧 스스로를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거짓된 가면의 삶입니다. 이 가면 속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이제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다양한 당신의 가능성과 재능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문장 중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1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2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미 그 정답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도 사랑하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가장 비천한 곳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지는 않으셨을 것이 분명해. 맞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존재들이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에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기 힘든 죄악으로 물든 우리를 참아내시는 것을 넘어서 엄청나게 놀랍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관점 안에서 우리는 어떠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가득할 것을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느끼며 시편 103편 13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가진 약점이나 결핍된 것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과 천국으로의 초대에는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아의 가면을 쓴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회피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환심이 필요한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많은 조건과 완벽한 모습을 정해놓고 원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 그것이 비록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톰 리플리처럼 누군가의 가면을 쓰고 타인의 비판에 신경을 곤두세워 나를 감추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히 채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빈 마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